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께 들어읽기 이사야서 25장부터 저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오늘 24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악인들은 더 그 포악함이 강해지고 마지막 때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들을 더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신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에 오면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걸까요? 악인은 아닐 거고 남은 자 중에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25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시고 그리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시며 떼아볕을 막는 그늘이시며 흉악한 자들의 기세를 꺾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마지막 구원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기뻐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사야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악한 자들이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나요? 이따 중간에 한번 좀 더 나오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결국 마지막 우리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제일 좋은 고기와 포도주와 뭐 이런 모든 걸 마시면서 7절에 특별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버리시고 벗겨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수의를 찢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렵나요? 수의를 찢는다. 정신이 없죠? 네, 수의를 찢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멸하신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멸하신다. 아니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래 개정개혁에 보면 너울을 벗기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세번역에는 수의를 찢으신다라고 돼 있고, 너울을 벗긴다는 의미와 수의를 찢는다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닫혀 있었던, 가려져 있던 것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넘어지고 풀려서 그들이 서로를 보게 될 것이다. 서로의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 궁극적 의미는 죽음이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날에는 애통하는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놨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럼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수의를 찢어버리시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언제 말씀이라고 보죠? 종말에 관한,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금 300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지금의 상황의 고백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 쓴 그 시대에도 로마로부터의 핍박과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남은 자로 세우셔서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너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고백이고, 동시에 이 고백은 마지막 때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걸 말세, 주님 곧 오시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 말이 주님이 몇 월 며칠 혹은 몇 년도에 오신다라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에 넘어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그걸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울을 벗기시고 수의를 찢겨내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이 오면 남은 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죽도록 맞고 있었어. 길에서 맞고 있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없는 형이 날 때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가 와서 주먹을 휘두르는 팔을 딱 잡고 이 자식 어디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얼마 전에까지 계속 맞고 막 이러던 비식거리던 애가 어깨가 올라가요. 야씨 우리 아버지야 씨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여기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막 핍박과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또 봐봐, 너 우리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몇 번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면 이러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핍박과 환난이 컸으면. 여러분 이사야가 있던 시대만 해도 이미 1차 포로가 지나서 다 끌려가고 죽음의 목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자랑하게 될 거야. 지금은 막 하나님 믿는 게 왠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런 악인들 향해서 악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막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악한 자들의 횡포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걸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이셔. 이렇게 좀 어깨를 좀 이렇게 뻐기면서 한번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란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25장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온산은 보호하겠지만 모압은 절대로 물구덩이에서 마치 지푸라기가 짓밟히듯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 헤엄치듯이 모압이 그 거른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고 하지만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히실 것이다. 자, 시온산과 대비해서 모압을 말하죠. 모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척대시하고 못 지나가게 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대적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고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거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모압을 이런 시온산처럼 보호하지 않으시고 짓밟으시느냐 하면 교만하시기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될 본문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들을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좀 눈에 보일 때 망가지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도 그래요. 이상한 교회 같은데 너무 잘 되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가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저는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두시지만 언젠간 구별할 때가 온다.
그 믿음이 있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걸 제가 상기하자 6.25. 곧 6.25입니다만. 모든 실패함과 멸망의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든지, 교만은 한 사람을 가장 비극적인 상황, 심판으로 몰아가는 첩경이다.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데 자기에게 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섰다.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문제 없어. 그때가 가장 유혹이 크고,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기 쉬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겸손해. 나는 교만이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제일 겸손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넣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하는 순간 이미 그 교만이 자기를 엄습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5장은 이렇게 남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수위로 벗겨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나 모압과 같은 열방들,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짓밟으시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자, 그럼 26장에 가면, 자, 드디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온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만한 자를 대비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만한 자의 반대가 뭐죠? 겸손한 자겠죠. 그렇지 않나요? 딴 말 생각나요? 교만한 자의 반대. 여기 뭐 써놨네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교만한 자. 26장 1절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날이 오면 제가 파란색으로 씁니다. 지금 계속.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날이 오면, 이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문들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신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해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만석이시다. 여기까지가 4절까지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데, 자, 그런데 교만한 자는 비천하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은 견고해지고, 자, 교만한 자들이 사는 성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성을 밟고 다니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재밌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반대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뭘까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모압과 같이 교만한 자는 깃밟아 버리신다. 근데 그 교만한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뭐 나 잘났다고 이렇게 막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괄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걸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성경이 교만해서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죠.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언급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의로운 자를 옳은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의로운 자 있어? 까놓고 항상 옳은 일만 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아니, 성경은 의로운 자가 righteous man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right to thing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내가 늘 남을 괄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란 말이에요. 이따 이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지겹습니다만 이따 또 나와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구원하시느냐? 돌이키기 때문이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실래요? 이사야 1장 기억나요? 1장이 뭐죠? 한번 머리를 떠올리면 1장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안 받겠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1장 처음부터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역겹고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시작이 그거예요. 왜? 얼마나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나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좋은 예물 드리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네가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마다 심판하면 다 죽는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잖아요. 여기 뭐 하나님 저런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3년 전에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우리는 그때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거듭해서 말하지만 회개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멸망의 이유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교만한 자와 비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의지하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만한 자가 비교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뭐 세상에서 잘된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교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형편과 상황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하느냐? 여기에 분명히 적어요. 주님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계속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 제가 볼게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좀 뭐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자꾸 법궤 그러더라고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근데 성경에 법궤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계속 법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원어를 뒤져보니까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47번 쓰였고 법궤라는 게 레위기 22장 10절인가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원어로는 법궤가 아니에요. 속죄소가 있는 아크, 그러니까 그냥 궤라고 돼 있는 거죠. 속죄소가 얹혀 있는 궤. 그런 표현이고 법궤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법궤라고 생각해요. 법의 궤다. 근데 그 어떤 그 책에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요, 잘 지킨다고 상은 안 주잖아요. 그죠? 법은 안 지키면 벌을 주지, 교통신호 잘 지킨다고 상 주나요? 안 지키면 벌점 나오죠. 그러니까 법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예요. 그 성경 말씀도 신약, new covenant예요. new 뭐 테스티모니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과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면 상을 주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하면 내가 뭘 줄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설교하면서도 내가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법궤 그러는데, 이게 그 단어 하나의 사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게 할 수 있겠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하는 건데 마치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오해할 수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한데 왜 그러면 의로운 사람과 의로우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냐 하면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볼래요?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근데 왜 이 사람은 선인이 되고 이 사람은 왜 악인이 될까요?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은혜를 베풀고 여기 뭐 모압 사람이나 바벨론 은혜를 안 베풀었어. 그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안 준 사람의 잘못이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오늘 이사야가 분명히 말해요. 주님께서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악인들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 죄를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동일하게 받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경계선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는데 악인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사람의 사랑을 이용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심판의 손을 들었을 때 앞에서 말하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세상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의로운 사람은 뭐 도덕법규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무슨 뭐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그러지만 세상에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 걸린 사람이 있지. 제가 뭐 우리 설문조사하고 싶어. 우리 교회 다 교인들한테 교통법규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있나? 혹시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네.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없어요. 심지어 고통법구도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으로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옳은 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민감함이 있고 은혜를 베풀 때 깨달을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악인들과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 기억하라는 단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해요. 평화. 저는 뭐 돈, 뭐 명예 좋죠. 권력 좋은데 갑자기 좋아지네.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데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많이 소유할수록 적들이 많아져요.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기심과 질투와 다른 사람을 향한 이제 교만과 이런 거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아까 평화의 평화를 더한다는 말 제가 주목하시라 그랬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샬롬 거기에 명확하게 여기 이사야 26장 12절에 샬롬이라고 써 있는데 샬롬이 뭘까를 진짜 많이 생각해 봐요. 뭐 샬롬이라는 게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다. 뭐 이게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평화가 뭐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나도.
어떤 게 평화일까요? 뭐 이런 뭐 이런 게 평화일까? 뭐가 평화일까요? 뭐 걱정이 없는 거, 막 돈 걱정 없고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알랑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불안이란 이유가 없어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허의 자리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불안이라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돼도 뭔가가 불안해요. 안 돼도 불안하고, 이 불안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가장 큰 공백이라고 봐요. 근데 보시면 평화라는 건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 봐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없다고 해서 오늘 못 먹을까 봐 염려하지 않고,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무엇일까? 그냥 제 혼자 정리한 거예요. 이건 뭐 아무런 근거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한 생각하면 뭐냐, 평화가 뭘까? 내 몸과 마음이,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그래서 마음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일치가 되고, 그것이 평형이 이루어져서 내가 육체가 너무 원하는 것을 못할 때도 굉장히 마음에 불안해지고 염려가 있고, 내 영이 갈급한데 육신이 못해도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었어서 그 욕구가 정말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닐까, 혼자 그냥 생각해 봤어요. 평화, 내 안에 평화가 왔을 때가 언제일까? 내 욕심이 내 영혼을 짓누르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이, 또 영혼의 욕심이 또 내 육신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이게 아닐까라는 혼자 생각해요. 이건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좀 평형을 이루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내 영혼의 어떤 것과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서 내 안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진 상태. 뭐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되게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 저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바라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 빵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빵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야. 영혼은 이 빵을 원해. 그러니까 똑같은 빵인데, 육체를 위한 빵,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빵, 이 두 가지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아닐까.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빵만 많아, 그리고 내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육체 많이 소유한 것이 불안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너무 배고파, 먹을 게 없고 막 뭐 그래도 이겨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둘의 욕망이 정말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그런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유지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요구가 늘 있고, 내 영이 때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평화를 주신다. 앞에 평화의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여기, 그죠? 그들에게 뭘 주시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냐?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평화의 평화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시기 원하느냐? 둘로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평화를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를 이루셨다. 이게 십자가고, 어렵지만 저는 너무 욕심내고 살면 평화가 없어요. 소유의 욕심이 많아지면, 제가 무슨 뭐 불교의 법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평화는 없어요. 평화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소유 자체가 없어서 핍절하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질 기회가 있어도 사실을 거절할 수 있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평화를 위해서는 그 소유가 나를 잠식시킬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천억전도 있다고 해봐요. 내가 겸손하겠어요?
아니 정말 사람 내가 겸손해지겠다 해도 이 마음이 안 돼요. 이미 뭐 수틀린 사람하고 내가 기꺼이 살 이유가 없고 로또만 당첨돼도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거에 한 100배 정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소유가 평화를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난 영적으로만 하나님하고만 살겠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존재가 그거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냐?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죽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로 인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있기를 바라요. 이 평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에 우리가 좀 더 마지막이죠? 26장, 네, 26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찾아야 된다. 둘째는 19절인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활에 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겁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은 먹으면 이 땅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정리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해야 될 것,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과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주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여러분 신약의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능히 나타날 수 없다. 두 번째, 너희가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우리 마국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신 거 말하다 네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 믿음을 왜 강조하냐면 그 소망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게 되거든. 돈 없으면 불안한데 아니 어차피 여기 지나가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면 되지라고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죽음의 문턱에 이뤄도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을 날마다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승리를 있다고 믿는 자. 그 27장 오늘 여기 27장까지만 좀 하죠. 27장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이제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리오와단이 뭐죠? 욥기에도 나오는데 바닷속에 있는 가장 괴이한 가장 큰 짐승을 리오와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나라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매끄러운 뱀 리오와단.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 리오와단. 세 번째 바다의 괴물이에요. 자, 이게 뭐냐 그 학자마다 달라요. 학자들도 사실 다 이걸 몰라요. 그냥 대충 앞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매끄러운 뱀 리오와단은 이걸로 정리가 제일 많이 돼요. 아시리아. 아마 그 뭐 차지한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 리오와단은 바벨론. 제일 많이 학자들이 보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바다의 괴물. 이런 바다 쪽에 있으면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예요. 그래서 요 세 나라를 아마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벌하실 가장 큰 적그리스도, 이제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나라들,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죽이실 거다. 자,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부를 거다. 내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포도원직이다. 포도원 주인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가 재밌어요. 찔레와 가시꽃. 여러분, 포도밭에는 찔레와 가시꽃이 있어요. 근데 야, 포도 주인이 찔레와 가시꽃을 두려워하겠니? 왜? 불살라 버리면 되잖아. 뜯어버리면 되잖아. 야,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 두려워하겠니? 하나님의 포도밭인데, 포도밭에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다고 해도 노여할 일이 전혀 없어. 걱정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그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봤자, 주인과 싸우려고 대항해봤자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걸 모조리 불살려 버릴 수 있는 게 누구냐? 포도원 주인이야. 네가 왜 걱정하니? 이런 말이에요. 비유로. 그러니까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화친하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나와 화친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면 나는 받아줄 건데 그러지 않으면 불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한 건 이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찔레와 가시덤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벌하다가 혹 알곡이 망칠까 두려워서 그냥 두신다라는 말이 저는 가장 맞는다는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면 27장 이거 마지막인데요. 이제 두 가지를 비유를 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에요. 자, 야고바 이런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야고바 할 때 이건 야곱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고바 너를 조성하는 자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거 할 때 야곱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데, 자 보세요. 야곱이 앞으로 뿌리게 내게 해줄 거다. 비록 너희가 8절 볼까요? 이스라엘 포로로 보내셔서 견책하시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고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미 너희는 너희의 죄한 견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뿌리를 내게 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고통이 너희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혹독하게 치진 않을 거야. 보실래요? 야곱을 친 자들, 예를 들면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열방들처럼 너희를 치시겠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륙하는 자를 사륙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사륙하시겠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보냈지만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죠. 자,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하죠. 거센 통풍이 불 때 거기서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게 하고 아세라 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을 지금은 견책하시고 지금은 내쫓지만 그러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와 함께 부활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자고요. 요 뒤에 나오는 말을 좀 더 보고 하고 싶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견책하는 이유는 그들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자, 요걸 잘 보시고 뒤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 마지막입니다. 잘 보시면 그런데 견고한 서급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잘 보실래요? 제가 10절 질문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 집터 그것을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며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누울 것이며 나뭇가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며 말라 꺾어질 것이며 여인들이 와서 땔감을 줍다 불을 피울 것이며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이다.
자, 여기 10절부터 12절은 어디에 대한 말일까요? 이거 진짜 헷갈려서 저도. 앞에 계속 이스라엘아 너희를 죄로부터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가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너희는 회복 안 될 거야. 은혜를 베푸지 않을 거야. 이 나라는 뭘까요? 이 성읍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성읍이 완전히 불을 피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이스라엘과는 다른 바벨론과 다른 열방에 관한 말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스라엘과 달리 바벨론과 열방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견책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바벨론이나 열방들은 바벨론이나 열방이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견책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고, 바벨론과 열방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는 성경을 보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특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민족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7장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긍휼적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다. 평화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며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